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면 되는가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하지만은 만일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말할 때 참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의 말씀이 시작됐으니까 성령이 원하는 말씀이 시작됐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는 그 오해 내지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지 그냥 능력만 갖고 있는 어떤 별개의 물체나 개념이나 또는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증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서를 갖고 가면 증서 갖고 있는 힘을, 능력을 발휘하죠. 통장 갖고 가면 통장에 적혀진 돈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통장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씀 이제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들을 거니까요. 간단하게. 이건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를 명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면 위로하다이잖아요. 위로하는 이 대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연하는 분 그렇죠? 네. 변호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대연해주고 위로하시고 동행하는 이 간단히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나중에 또 볼 것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보려는 것은 다른입니다. 다른은 종류가 다른이 아니고요. 같은 종류인데 별개의 개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볼펜 사러 갔는데 써보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아줌마 다른 거 없어요? 그런다고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볼펜인데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네. 여기 헬라어에서 구분이 되는데 같은 거를 다른 거로 표현하면 같은데 다른 개체를 말하는 거는 알로스라 그러고 종류와 본질이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에 뭐가 쓰였을까요? 알로스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 똑같은 능력인데 다른, 구별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한자 표현인데 삼위일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옛날 조상들이 번역이 났으니까 그렇게 씁니다만은 해석을 하면 한 신성이 세 위격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위격을 체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 있습니다만 하여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다른이라는 말 안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은 나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 또 욥기에 보면 성령은 창조자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또 욥기 26장 16절에 그 신으로 옛날 번역이죠.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병에서 고치시고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일, 그 마른 뼈다귀를 세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즉 중보자로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일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바로 성령이 와서 머무른 자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예수가 성령이 위에 내림받은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냐면 뭐라 그랬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세상을 책망하고 또 예언하고 권능을 나타내실 때 또 사명을 줘서 전파하고 이게 파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사들 아살에게 임하시며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리라.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에스겔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예언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단순한 능력은요. 일을 행할 힘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고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르고 선택하고 부르고 말씀하시고 명령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기록하게 된 것은 성령이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걸 잊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간에 천사를 좀 보낸다는 겁니다. 그 천사는 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처럼 모습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죠? 서운한 거 있죠?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까먹었다. 또는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흉내내서 권위 있는 자요 위로자였던 바나바. 그러니까는 성도들 가운데 높임받았던 사람을 흉내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자, 성경은요. 또 축도문에 각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맨 뒤에 가면은 축도를 하죠. 축복의 인사말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오늘 교회를 위한 축도로 그렇게 우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창조부터 구원의 모든 일을 다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로부터 구원,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신자가 됨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이 이 일을 역사화시키지 않으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또 성령의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매가 다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능력이 다른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 표익지만은 이 게이지에 연료가 찬 것처럼 성령이 똑같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연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성경은 또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하면 인격적 간구지,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10만 원을 투자하고 혹은 자동 판매기에 500원 넣고 500원짜리 물건 받고 1000원 넣고 1000원짜리 물건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적 관계지만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성경은 또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를 또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아주 쉬운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 자녀가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내 새끼는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사실인데도 부모에게 더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더 예쁨을 받기, 더 예쁨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애가 있어요. 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구해요, 구해. 그럼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더 사랑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부르고 구원했지만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임재와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일을 이 땅에 사는 자 정말 가득가득 그렇게 체험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막 해주신 거, 나를 막 이렇게 막 붙잡아서 막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해요. 왜요? 거룩함을 가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제1의 속성으로 거룩함을 말하고 항상 이 구원의 은혜와 관계되는 다 거룩을 붙여요. 거룩한 약속, 거룩한 재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에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한 달러 안에 사실은 여러 그 소주제가 담겨 있어요. 양자 되는 것 들어있고, 뭡니까? 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들어있고, 또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냐 아니냐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주가 있는데 그 각 소주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힘은 전부 다 중간에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느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어디를 통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른 부회사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도 곧 성령의 신성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에서 직접 나온 것만 영원하다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규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도 오늘 이 약속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함께 있게 한다. 실제로 영원히 함께하고 이거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경외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예수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왜 이렇게 말하면 지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이구나 이러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성령을 예배하고 성령을 찬송하고 성령을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부에게 높임을 같이 성령에게 해야 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것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 보면 성령 그냥 능력으로만 구하는 것에 아주 우리가 거기에 몰입이 돼 있어서 완전히 치우쳐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와 찬송과 하나님으로서 섬김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훅 들어와가지고 막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완전히 아까 말씀대로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옛날에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뭐 견딜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를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성령 안에 가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막 가둬버린 것처럼 근데 그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일로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맛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체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설교를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새벽이니까 제가 좀 짧게 빠르게 했지만 동일한 주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저보다 앞선 선배들도 참 좋은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슬프게 웃음이 나오는 슬픈 웃음 이걸 뭐라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슬픈 웃음이 나올 만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상당히 또 지적이잖아요. 영적이면서 지적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랬대요. 깨달았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것이 인격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이게 슬픈 웃음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것이라뇨. 깨달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이라고 해야죠. 그분이. 여전히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것은 인격이었군요. 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설교를 해줬는데 그분은 인격이라고 설교했더니 그것은 인격이었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박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적인 어떤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위신, 이 보조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신 성령을 구하시고 또한 성령을 찬송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리요 사실